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 애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 이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피력했고, 그 사도적 권위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들도 인정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결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은 그들과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지요. 그러면서 3장에서 어떤 특이한 내용이 있었냐면, 베드로도 안디옥에서 잠시 이 부분에 실수가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도 그 실수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을 했고, 그 이후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냈다. 이 부분까지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다 죽은 자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율법에 자유하지만 더 고급한 가치,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오히려 더 윤리적으로,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설득하고자 하는 어투가 약간 바뀌어요. 그래서 3장을 통해서 어떤 어투로 바뀌냐면 어리석도다 하면서 책망조로 사실 바뀝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3장과 4장에 걸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의 선조 아브라함의 참된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조금 더 그 시각을 다시 재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어떤 개념이었어요? 혈통적인 개념이었어요. 민족적인 개념이었어요. 할례와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유대인적인 시각일 뿐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나 할례나 율법 준수 같은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세기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규정되는 것이더라. 이걸 강조해요. 3장과 4장에 걸쳐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 보니까 할례 문제가 아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이거죠. 근데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유대인 민족으로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니까 오히려 열방으로 더 넓게 대상이 되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혈통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부분을 3장과 4장에서 앞으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속에 의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의 경계선을 더 초월하여 믿음의 보편적인 경계선이지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에 갇힌 그런 가족이 아니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기준이 할례와 율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3장과 4장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할례와 율법의 경계선을 넘어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의 본질로 가야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설득한다기보다 이제는 간절히 책망하면서 호소를 해요. 그 마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전후서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편적으로 뭐라고 호칭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보통 호칭을 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앞부분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식으로 호칭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거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형제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를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격앙된 감정이 글로 표현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절절한 심정으로 지금 토해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정의 그 선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금 격앙된 감정으로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격앙된 감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특히 어리석도다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단순하게 이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헬란 말은요,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하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넓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사실 분별할 능력이 그들 안에 심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겨진 그 심령 안에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복음의 내용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기준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홀라당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마음을 뺏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어리석도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기준을 왜 발휘하지 않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런 절절함이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도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압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좀 직역해 보면 이거예요. 눈앞에 그려서 보여줬고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눈앞에서 그려져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희미하게 뭉퉁거려서 이렇게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그들 앞에 복음을 전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치의 어떠한 오해할 만한 소지도 없이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뚜렷한 복음을 듣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구원의 백성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복음이 뚜렷하게 전해졌을 때 받은, 그리고 아멘으로 인정하고 믿은 그 복음이면 그 복음의 기준을 다시금 기억 속에 끄집어만 냈어도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 헛된 가르침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아무리 설쳐대도요, 그들이 뭐가 틀렸는가를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분명한 기준만 내 안에 정확하게 세워져만 있어도요, 이단들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거짓되고 말도 안 되는 거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자꾸 넘어가는 건 뭐예요? 그들 안에 복음의 명확한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왜요? 못 배운 것도 있겠지만 안 가르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명확한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꾸 주변적인 것만 가르쳤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로, 축복, 성공, 출세, 좋은 대학, 합격, 뭐 이런
사이드적인 것들이 있죠. 아주 2차, 3차, 4차 될 만한 내용들이 오히려 1차의 위치에 서서 가르쳐져 왔으니 그 안에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복음의 명확한 기준은 세워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다른 게 속상한 게 아니라. 그게 명확하게 세워져 있음에도 같다면 그거는요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의 명확한 기준을 듣지 못해서 홀라당 마음을 뺏겨버렸다면 그건 우리가 참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일이에요. 목회자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속상한 건 그거예요. 분명히 뚜렷하고 명확한 복음을 너희들한테 가르쳤고 너희들은 그것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분명히 맞다. 근데 어떻게 그 기준을 끄집어내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한지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요 바울이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미안하다, 내가 더 잘 가르칠 걸, 이렇게 나가야지 정상이죠. 근데 바울은 자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명확하고 뚜렷하게 내가 가르쳤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교육을 받았다. 제가 목회 인생 끝날 때쯤에 이런 자신감이 좀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쯤에 정말 나는 뚜렷하고 명확하게 성경을 그리고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가르쳐왔다.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하고 은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퇴할 무렵에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했노라. 그리고 물론 성도들도 그걸 인정해주는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은퇴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걸 놓쳐버린 여러 선배 어른 목사님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복음,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아주 뚜렷하고 명확한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명확하게 가르쳤다. 그리고 너희는 뚜렷하게 배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해요. 자, 꾀더냐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이 꾀더냐라고 하는 꾀다. 네. 이 말은 어떨 때 쓰던 단어냐면요. 고대의 어떤 이교적인 마술 있죠. 그러니까 마술 언어예요. 주술사들이나 무당들이 쓰는. 그래서 그들이 주술을 써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다음에 마음을 빼앗아갈 때 쓰는 단어가 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무당한테 꾀였나 봐. 주술사한테 홀라당 꾀어버렸구만. 뭐 이런 표현 있죠. 막 혼미하게 정신을 막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참 이게 영적인 일이라 어쩜 저런 데 넘어갈까 하지만 넘어가요. 지식인도 뭐 정치인도 소용없어요. 이 영적인 일이라 마음을 뺏기려면 홀라당 그렇게 뺏기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곳에.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써요?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마치 주술사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뺏어간 것 같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리석은 그런 무당한테 마음을 뺏긴 것 같이 홀라당 넘어갔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런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에게 쉽게 마음을, 쉽게 정신을 빼앗겨버린 걸까요? 물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적 요구들이 사람의 종교적 심성에는 오히려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분명히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또한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만큼 많았던 자들이에요. 오히려 더 세면 셌지 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종교적인 우상에게 하는 행위들을 많이 해봤지만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뭔가 아주 영적인 부분에 맑고 투명하게 해결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하면 할수록 올무에 붙잡히는 것 같고 하면 할수록 더 해야 되고
이런 지침이 있는 거죠. 지침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결국은 율법으로 인해 수고하고 짐진 자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도 똑같아요. 우상의 그 문화에 오히려 더 지치고 수고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던 이들인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딱 전해졌을 때, 야, 진짜 복음이 이거구나.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무엇인가 하나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자신을 올가매던 어떤 행위들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오히려 더 높은 가치에서 삶을 살아갔었는데, 그렇게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이런 거 생겨요. 옛날에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안 빠지고 철야 예배도 밤새서 할 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주중 빈 날은 나와서 노방전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20-30년 하시던 분들이 현대로 넘어와서 뭐 새벽 예배도 조금 안 하고 노방전도 같은 거 없고 금요 심야 예배 같은 거 없는 교회로 딱 가면요, 야,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에 절대 돈을 안 쓰던 신앙을 배우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주일에 돈을 쓰는 게 좀 자유로워지면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 건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처음엔 그게 너무 감사한데 어느 순간 지나면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이들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을 딱 보니까 그들은 정말 그러면서 자기 안에 사라지지 않는 뭘 봐요? 죄성대로 여지없이 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이 죄 문제는 여전히 식지 않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또 하나 답답함이 생기죠. 그때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 딱 보니까 그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말하자면 금욕주의적으로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도 믿는데 행위적인 면에서도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더 어떻게 보여요? 종교적으로 보여요. 그들이 더 온전해 보여요.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신앙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에 사람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원색적이고 뚜렷한 복음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종교적인 감성을 이렇게 건드려주는 그들의 주장이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맞지, 그분을 믿어야 맞지. 근데 내 안에 식어지는 죄성을 봐. 그러니 이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렇게 금욕적으로 죄를 누르며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눌러낼 때 비로소 정말 고급한 신앙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홀라당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바울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요,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고독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면서 금욕주의적으로 율법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고급한 신앙이 된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서 해결해 줄게. 너는 죄를 이길 힘이 없고 너는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고 너의 힘으로는 온전히 율법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안 되니까, 너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그걸 너는 믿고 인정만 하면 돼. 그게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죠. 그걸 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 살면서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런 넘어지는 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다시 갈라지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안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라. 그 가치에 맞게 살아라 이거죠. 다시금 고급한 신앙에 올라가려고 율법을 믿어야 행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게 답답하고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꿰드냐? 누가 꿰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홀라당 왜 그렇게 넘어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너희 눈앞에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졌는데 뭐가 부족해서 다시 율법주의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1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시죠. 이어지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한다는 거 보면 야, 내가 이것 좀 물어보자. 내가 이것 좀 알고 싶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답답하니까 이제 묻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이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보다 그때가 더 선명했을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너희들이 경험해 왔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때의 모습이 가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죠 당연히. 왜? 그때 그 성령의 임재는요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었던 감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임했던 성령은 율법 때문에 온 거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임재는 뭐 때문에 왔냐?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 아니냐. 그때 성령의 임재가 가짜가 아니라면 성령의 임재는 율법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도 가르쳤어요.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이 임재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이 이미 성령을 경험했는데 그때 율법을 지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험한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니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만 생각해도 뭐예요?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게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왜 그걸 분별을 못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주장이 틀린 거죠. 자, 이어지는 내용 좀 더 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은 사람의 어떠함이나 율법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주어진 이 은혜로 너희들의 신앙이 시작했는데 이제 그 은혜는 다시 제쳐두고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뭐냐면 율법의 매임을 당하러 다시 들어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건 사륵스, 죄성이 가득한 육체를 말합니다. 다시 너희들의 죄성을 율법에 의지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결과가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뭘 더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인 율법주의적 노력을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 거짓 교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들의 율법적인 노력이 같이 합쳐져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강조했었으니까 그것이 틀리다라는 걸 여기서 계속 반증해 가고 있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 사이비들은 아예 그냥 제쳐놓고 성경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성교회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예요. 그럼 기성교회는 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냐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하나가 기성교회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교회의 목회자들의 타락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드러내죠. 그런데 보세요. 목회자가 문제가 분명히 많고 교회도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가 우리들의 구원을 가르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논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구원의 조건으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 하나를 자꾸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그게 특별한 어떤 계시건 어떤 교주의 무엇이건 그게 뭐가 되든지. 그러면서 기성교회는 이제 구원이 없으니 자기들 안에 들어와서 성경, 예수,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거 하나 이거를 같이 배워야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달라요, 틀려요? 똑같은 말이네. 달라요,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단의 특징은요, 이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 쓱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죠. 교회가 조금 기복주의적인 설교나 기복주의적인 쪽에 좀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좀 성공주의적인 아니면 외형에 좀 치우치거나 아니면 조금 욕심에 치우치거나 우리가 볼 때 그냥 건강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교회들 사실 부끄럽지만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준 하나는 놓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그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안타깝고 속상한 거는 조금 더 성경을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성경의 진리가 희석되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안타까움과 속상함이죠. 왜냐하면 그게 희미해지면 자꾸 이단에 뺏기니까 그쪽으로 홀라당 자꾸 넘어가니까. 그러나 하나님 분명 불러낼 때는 불러내시겠지만 안 뺏기고 건강하고 뚜렷하게 신앙 위에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죠. 뺏겼다가 다시 데리고 오는 건 얼마나 이게 시간 낭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타깝고 속상한 거지 그런 교회가 이단이거나 구원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건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결국 너희들이 구원의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았는데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의 기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 말은 이거예요. 너희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느냐라고 볼 때는요. 육체의 괴로움보다는 경험하다가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문장 앞과 뒤에 성령에 대한 체험, 성령의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보다는 성령의 경험으로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옳아 보입니다. 그럼 경험이라고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이같이 성령을 체험했던 사건이 너희들에게 헛된 경험이었냐? 정말 그 경험이 헛된 경험이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풀어보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고 그 깊은 감격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정말로 복음으로 자유함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았던 그 경험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이적도 보여주시고 고난도 견디어내게 해주시고 힘든 상황도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너희들 안에 아무 가치가 없더냐? 너희들 안에 아무 의미가 없더냐? 그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경험이 있었음에도 왜 불구하고 성령의 가치를 제쳐놓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느냐? 이걸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낙심될 때 문득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생각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그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은혜로 불러내셨을 때의 그 감격,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던 그 순간들, 이런 내 삶에 있었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충만했던 경험들을 다시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렇게 의미 없더냐라고 하는 거죠. 그 지난날의 은혜를 네가 다시금 되새기고 마음에 기억한다면 지금의 고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그 가치를 빨리 벗어던지고 다시 어디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치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주님으로 충분할 때도 있었고, 또 돌아보면 주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고 항변하는 순간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 고비를 넘겨내고 하나님 잘 넘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순간도 있었고, 이게 얼마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경험이, 너의 그 경험들이 헛된 것들이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헛되었던 경험은 없습니다. 넘어졌던 경험도, 일어났던 경험도, 다 빼앗겨 봤던 경험도, 풍성해졌던 경험도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인이었고,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는 사인이었고, 내가 너를 지금 연단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때의 경험이 다 무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잘 주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견뎌내셨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도 또 그렇게 지켜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려운 순간은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또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신다면 또 겸손히 주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가치 있게 써 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은혜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